시편 66편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2026년을 준비하지만 먼저 우리가 2025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5년도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어쩌면 2025년만큼 힘든 해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려드려야 2026년도 맞이할 수 있지요. 시편 6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장 연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026년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2025년도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삶을 향한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66편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물을 걸리게 하셨다. 이 그물은 바레세트라고 하는 새가 사냥꾼에게 잡혔을 때 옴짝달짝할 수 없는, 이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모양이 바로 이 시편 66편의 저자가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 그리고요, 여러분이 알듯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메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머리를 타다라는 표현 속에 이 머리는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를, 때로는 적의 장수의 머리를 밟는 행동을 통하여 완전한 지배를 상징하는 의미가 머리를 타고 가다라는 표현으로 상징적 의미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의 저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 어려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과 함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굴욕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 이 상황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평안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2025년도가 참 우리 운정한 소망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저자는 이 어려운 시간,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고 나라가 다른 왕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라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었던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지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았다라는 고백만 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우리 12절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견뎠다 버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66편의 이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통과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다라는 이 고난의 이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쟁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은 홍수나 혼돈을 이야기하고 불은 전쟁과 파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어떤 위협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과 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피가 아니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회가 아니라 통과, 관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하나님이 그 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의 그 불을, 이스라엘 병거 이집트의 그 군대를 없애주신 게 아니었어요. 불과 물은 앞뒤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한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물을 없애주시거나 우회하거나 피해가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지며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돌아보니 왜 우리의 삶에 그물이 있고 왜 우리의 삶에 짐이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남에게 굴욕을 당하는 머리를 밟히는 일이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편 66편의 저자는 왜가 아니었어요.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다.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을 정리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도 그 통과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이 길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2026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다면 2026년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불을 다 꺼뜨려 주시고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그곳에서 한 사람이 더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사가 그곳에 그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신 분, 바로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타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66편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셔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끌어내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께서 끌어내서 통과하게 하셨는데 주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서 끌어내시다라는 거는요, 이 끌어내시다라는 히브리어로 출애굽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용하셨던 그 끌어내셨던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에 66편의 시편 저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능력으로 바로에게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에 이길 수 있는 군대력이었습니까? 어떤 무언가의 힘이었습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2026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어내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과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6년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주님, 우리가 2026년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5년도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은 실패해가 아니었습니다. 통과의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의 위기가 있었을 거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관계의 상처도 있었을 거고요, 사역의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힘들어서 이제 더는 못 가겠다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잠에서 깰 때면 그런 불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하셨고,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은 치유되게 하셨고, 흔들렸지만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통과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내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 2026년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2025년도를 나의 그 좌절 속에서 일으키신 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분이라면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2025년도를 통과해 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2025년도를 정리하며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6년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버텼다라는 말보다 은혜로 통과했다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겨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말이 더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버텼다,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더 진실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작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은 빠듯하고 우리 교회는 불안정해 보이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봐도 재정적으로 봐도 외형적으로 봐도 여러분의 삶이 작아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돌아온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바라보며 성전을 재건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그 모든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전의 성전을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성전 재건의 이 시간 속에 첫 단추인 기초석을 놓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 속에 너무 초라한 삶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작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초석과도 같은 성전의 돌을 놓는 그들을 향하여 작은 날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누가 이 말을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교회가 때로 우리의 삶이 작은 교회,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단단해지는 교회의 상황이다. 단단해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커질 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확장할 때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세워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은 넓어지고 확장할 때가 아니라 깊어질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할 때가 아니라 견고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물맷돌은 작은 돌이었어요. 작은 돌을 제구에 담아서 던졌던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두 렙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보다 그 정성을 더했던 그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십시오. 작은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그 새들이 깃들이는 그 겨자씨 나무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누가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날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요. 시편 6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보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잔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2026년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염려로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회계 용어예요. 회계사가 회계 용어예요. 대차대조표에 보면 자본, 부채 이런 것들 비교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채와 우리의 자산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계사가 돼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는데, 정직하게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5번 유대인들에게요 매를 맞아요. 40회 가만, 하나 가만매 39대의 매를 맞아요. 그게 5번 맞아요. 예수님 당하셨던 채찍질이죠. 여러분, 그거 한 번 40대 맞으면요 살까지 뜯어지고 거의 죽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돌로 맞은 적도 있고요, 3번 파손했다고 나옵니다. 밤낮 깊은 물에서 지내기도 하고 배고픔과 취에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했을 때 환난은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미래가, 영원함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올 영광과 그 어떤 것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그거예요.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곳을 인도하시겠다, 이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에 비하여 우리가 고난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통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건강이 완벽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상황이 안정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제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도를 돌아보니까 참 이상한 한 해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개척되어진 이제 3년차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2년차가 되니까 참 어려운 한 해가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2024년은 시작할 때 막 즐겁과 기대감으로 막 시작했는데, 2년차가 되니까 참으로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했던 또 어떤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2025년도 돌아보니까 어려움의 삶 속에서 어려웠던 분들을 제가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재정은 어렵고 삶은 빠듯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뻤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데, 우리의 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은 무겁고 힘든데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기도할 때는 평안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만 보면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겼고, 현실로 보면 포기해야 하는데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성한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 있거나 많이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과 우리의 삶을 향한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왔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주셨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버림받지 않았고, 넘어졌지만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견고해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난 교회가 아니라 시작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는요, 오케스트라가요, 각자의 악기의 소리를 다 모아서 합주하면서 그 지휘자의 그 인도 아래 하나 되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 단어. 여러분, 이 슈네르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듯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다 엮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점들을 선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언어 유인데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건의 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연주로, 하나님께서는 하모니를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흩어진 점들을, 그 사건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대서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절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연결해 가셔서 실패로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과정으로 만드시고, 끝을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드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6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2026년 새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통과할 길이다. 새해에도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일 뿐이다. 새해에도 물과 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크지 않아도,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빠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우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은혜로 통과할 줄 믿습니다.